오늘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매우 뜻깊은 그런 책이고요. 또 이사야는 그 출신이 왕족 출신이어서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문체를 가진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의 어휘력이 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이 아주 깊어지고 우리가 암송할 만한 구절이 이사야서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왜 성경을 간통하는 책이냐라고 할 때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9장까지는 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이 대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이사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전 8세기 예언자이거든요.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네 왕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한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 소명을 어떻게 받냐면 우시야 왕이 아주 훌륭하고 위대했는데 죽으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가 걱정돼서 성전에 나와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한 체험을 하죠. 나는 부정한 자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입술을 인쳐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러 갈까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이사야 6장에 소명장이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인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 왕인데, 예언자인데, 특히나 그 주전 7세기니까 8세기니까 약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앞으로 장차 아기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당하는 종이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유명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떤 예언자보다도 가장 많이 한 분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을 붙인다면은 메시아 예언자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의 삶이 다 보장되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예언자가 돼서 왕과 백성들이 싫어할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따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놀라운 일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섭니다. 성전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산 위에 세워진 산당들의 우상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요.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왕국은 호세아가 왕인데, 북왕국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사네이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무려 3년 정도 싸워요. 마침내 함락을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사를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나라로 다 흩어서 포로로 보내버려요.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그 시기에 남한국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북왕국에 비해서 군사력도 경제력도 형편없이 약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꼭 우리나라 이 IMF 때의 빈소스를 물려받듯이 정말로 나라의 경제는 무너져 있고 군사력은 형편이 없고 거의 너무 쇠약해졌는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했던 북왕국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 사내립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절망이죠. 그때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약해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리 사흘을 금식하고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자. 사내립이 야 너희의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저 북왕국을 봐라. 너희는 훨씬 그보다 더 경제력도 군사력도 약한데 너희는 완전히 전멸당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말을 쏟아붓는지.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사흘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해 보시고 정 안 되면 하루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니까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의 군대가 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이 송장이 되어 있더라. 열왕기서에 그렇게 표현돼요. 송장이 되어 있더라. 여러 문헌을 보면은 쥐떼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쥐떼가 막 흑사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겨우 남은 사람 몇 천을 거느리고 자기 아시리아 수도로 돌아가서 그 후에 머물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 앞에 가서 경배할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가 그토록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을 보아라 얼마나 위대하냐, 그 신을 자랑하고 그의 권세를 자랑했지만 그가 자랑하던 신 앞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18만 5천의 군대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자가 3장과 4장의 말씀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지금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3장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4장의 이야기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사야 3장의 이야기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고관 대작들, 기부인들,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장신구를 차고 먹거리를 늘어뜨리고 온갖 사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여인들, 그러나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할 줄을 모르는 풍요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4장으로 이어지는 1절이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표현이 상당히 비유적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장 1절 같이 봉독하죠.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아리라. 아멘. 우리가 넉넉하니까 우리 힘으로 먹고 우리 힘으로 옷을 입고 우리 잘 살 수 있다. 다만 아무런 인생의 희망이 없으니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 뭐예요? 남편의 이름, 내 자녀들을 낳아서 당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해달라. 바로 삶의 희망과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달라. 이런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4장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배불리 잘 먹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인생이 다한 것이냐? 아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유명한 구절 한 절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세례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의 멸망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1절은 딱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2절에 희망이 선포되어집니다. 2절 같이 성경 봉독하시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한참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위대한 선지자인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히스기야야, 내 인생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는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 내 후사를 이을 왕위를 계승할 아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요? 15년간 연장하여 주리라. 그때가 히스기야 왕 나이가 39살이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아들 므낫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될 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된 왕이 되는데 12살을 먹은 왕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 기득권들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적당하게 타락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기득권의 온갖 부귀영화를 착취하고 얻어내고 누릴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말씀 따라서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해버리니까 얻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당대에 부패했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체제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므낫세 왕 때. 그때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큰 고목나무의 밑둥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사들이 이사야를 찾다가 산속에서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통째로 그냥 톱으로 썰어버려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기독교 전승에 톱을 켜서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참한 일이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치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는 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참된 의미, 그게 다 무엇이냐? 오늘 내가 배부르고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인생의 안위와 풍요로움이 인간에게 그렇게 무서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죠. 이사야는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나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잠시 잠깐 내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잃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인생의 삶이 뭐냐,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잘 먹고 누리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사야 3장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중손자인 요시아가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몸부림치지만은 그러나 실패하고 다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우리 3절 4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사야가 그토록 예언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 안위의 생활, 삶의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린 생활하면 멸망당한다고 했지만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용사들이 전멸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성 안에 굶주린 자들이 죽어나가는 비참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자는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 있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겨진 자로 택한 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히려 남겨진 자들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남겨두시고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을 남겨두시더라고요. 대홍수 시대에 전 세계가 멸망당할 즈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진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희망의 싹으로 두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의 성에 남아있는 자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싹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절망 속에서도 힘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뚜기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오뚜기표 카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복원력,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회복력과 복원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자요, 하나님 편에서 남겨놓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남아진 자요, 남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절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바빌론 땅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니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됐다. 우리가,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 비 오는 날에 밖에 나왔다가 햇빛이 쬐니까
도로가에 죽어있는 비참하고 처참한 지렁이 같은 하찮은 존재, 우리가 바로 이런 진세가 아니냐?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는 남아진 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남겨진 자로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꽃의 열매를 맺을 백성들이 될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바빌론 강가에서 안식일이 되면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 지렁이 같은 우리 비참한 처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남겨진 자로 택해 놓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라는 믿음 있으십니까? 택함 받은 자라는 믿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우린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참 너무 감사하고 뜻이 있는 기도였는데, 우린 직분받은 자요, 주님 앞에 다 성도들이에요. 아멘. 이 성도가 뭐냐? 거룩하며 옷을 입은 사람들. 성도가 뭐냐? 내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남아있는 자, 주님께서 남겨진 자로 택하여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나는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주실 분이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항무지가 변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항무지가 주님 때문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거, 입은 거, 누리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내가 뭔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오르고 뭔가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다 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내 자랑은 사라지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으니 주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자요, 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50년대 70년대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부모님 세대,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제단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가정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 전 세계에서 그 올지에 이르는 빈곤한 그 가난한 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육의 힘이다, 한민족의 근성이다, 머리가 좋아서다, 근면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새벽전단을 쌓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었고, 가난하고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11주 생활을 하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이렇게 11조를 성실하게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민족은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뭘 했다가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손가락에 들 수 있는 대형 교회 100교회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다가 무너지고 또 빨리빨리 무너지고 있는데요, 회개할 제목이죠. 교회가 타락해 가고
교회가 풍요 속에서 게을러져 가고 신앙생활이 무뎌져 가고 있는, 이사야 3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보러 올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쳐고 히스기야와 백성들 3일을 근식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 메시지로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주님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가정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내 탓입니다.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집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에 남겨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흥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뭔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재능이 있고 뭔가 힘을 갖추고 있다면 그걸로 뭐 하시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천하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천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고맙게도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됐던가 봐요. 그 당시에 교인 중에서 장흥은 제이씨가 세잖아요. 제이씨가 좀 세가지고 청년회의소 회장 출신들 몇 분 있었어요. 이분들이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오비팀, 현종팀이 있으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남신도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몇 사람씩 남신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느 때에는 예배 드리면은 남신도가 더 많고 여신도 수가 더 적었어요. 이런 게 드물잖아요. 막 활성화가 일어났는데 남자들이 예수 믿고 남자들이 예수 믿으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시 30대 이 JC 회원들이 깍두기 머리들이 많아가지고 룸사롱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분이 다 왔어요. 그분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나 룸사롱 이거 운영하는데 이거 치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답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술을 섞어 먹지는 않겠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한 가지만 먹겠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주류 배달 큰 업체 사무장도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필요하시면 맥주 몇 짝 갖다 보내줄까? 내가 술을 좋아해서 맥주 몇 짝은 그냥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별의별 분이 다 있어 믿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단순하게 믿더라고요. 부인들을 힘으로라도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영혼을 구하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천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나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꼬마가 동네 구멍가게를 다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주인이 야, 사탕 한 주먹 집어 먹어라. 또 안 줄 거 왜 그라만 있느냐 하고 꼭 한 주먹 집어서 줬대요. 그러면 딱 앞에 옷자락에다 싸고 갔대요. 한 번은 물었대요. 왜 너가 안 집어가니 했더니 내 주먹은 작아서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어린아이만 못해야 되겠습니까? 내 한 주먹 지어봐야 그게 사탕 몇 개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 천하 만국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천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말씀 전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천하를 구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헌신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